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성경책으로 찾아주세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수요 강론인데 제가 그 특별 새벽기도 그 기간이고 그래서 수요 그냥 설교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너무 길어지고 그러면 또 내일 또 지장도 있고 그러니까는 제가 한 30분 정도 설교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할 때는요 계속 기도의 영성에 불을 붙이는 게 또 지혜예요. 그래서 9시 전에 끝내고 기도 이렇게 할 테니까 새벽 기도처럼 기도하실 분들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많이 습한데 이렇게 또 장마 끝에 또 이렇게 더워지니까 막 습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오신 여러분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많은 회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제 9장 10장은요 계속해서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중보기도 회개 기도에 대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또 이제 스가랴서 말씀하고 계속 또 이렇게 맞물려서 연장선에 들어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스가랴의 영성과 더불어서 오늘 에스라의 기도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혹시 성경 가운데서 그냥 여러분 신앙의 인물 중에서 닮고 싶은 사람 있어요? 닮고 싶은 사람? 신앙인들 중에서 닮고 싶은 사람 있어요? 김태우 목사님 덕분에 내가 닮고 싶은 사람 여러분 혹시 그 신앙인 인물 중에서 저는 그 신약에서는요 뭐 이렇게 뭐 바울 사도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바울보다는 이 기도할 때 보면 바나바에 대한 마음을 되게 많이 주세요. 바나바에 대한 그 인품과 영성에 대해서 사모함을 많이 주셔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바야바 같다. 옛날에 털 많은 괴물 그 바야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바야바 배고파 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거 같다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저는 이제 바나바 하면은 이렇게 바울 사도보다도 이렇게 태호 목사님 되게 좋아하네. 그 되게 그 사모가 돼요. 하나님 나도 누군가를 그 어떤 인격과 또 그런 어떤 나의 영성으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 품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고 싶다는 열망이 되게 많고요. 구약의 인물 중에서 제일 사모가 되는 사람은 에스라예요. 그래서 사실 에스라에 대한 그 열정, 비전, 또 에스라가 말씀의 그 전문가로서도 있지만 사실은 에스라의 인품이요. 저는 사실 느헤미야보다는 에스라의 영성이나 인격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에스라가 고생하고서 이렇게 1600km 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올 때는 그 페르시아의 모든 좋은 것들 다 포기하고 왔잖아요. 오자마자 들은 소문이 뭐냐면 오늘 9장에 읽은 거예요. 왔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해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가 인사권도 있고 재정권도 있고 군 통수권과 사법권까지 다 있잖아요. 모가지 다 치면 되지 않겠어요? 싹 갈아엎어. 싹 갈아엎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에스라가 9장 10장에서 보여주는 영성이 뭐냐면 자기 죄처럼 회개를 해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막 급하고 빨리 개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 다 끌어안고 회개시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요. 자기가 뭘 잘못했어요, 에스라가. 근데 이 사람들 잘못한 게 뭐냐면 9장에 보면은요. 이방 여인들 취했다 그래요. 근데 이방 여인들 취한 게 그냥 뭐 이렇게 자폰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 민족의 정체성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그렇게 이방 여인 취한 것들에 대한 문제가 들어와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또 어떤 그 부부 문제에 있어서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되게 음란한 문화를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에스라가 보통 겉옷만 찝는데 3절에 보면 속옷까지 찢어요.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민족에게 살이 달린 문제고 신앙이 달린 문제라고 이제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는데 여러분 우리 스가랴서 오늘 아침에 그 들은 말씀 이거 생각나요? 12장에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을 때 하시는 사역이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마음밭을 기경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의식을 주는데 그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시 주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심령을 부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뭐가 살아나요? 눈물이 살아나요. 통회하는. 그래서 영혼에 대한 눈물과 통회와 또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스가랴는 에스라보다 훨씬 전대의 인물이죠. 할아버지 뻘돼요. 학계 스가랴는. 그럼 그 당대 최고의 선지자들은요.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에스라가 학계 스가랴가 한 메시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전한 메시지와 그 영성을 에스라가 담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담겨져 있어요. 에스라가 개혁하는 걸 보면은요. 그래서 에스라가 사법권을 안 쓰는 거예요. 군 통수권을 인사권을 안 쓰고 뭘 하냐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장에 보면은 두령들이 따라 울어요. 나 이거 보고 한참 울었네. 여러분 눈물 안 나요? 누군가 여러분 교회에서요. 그런 목사님 만나면 여러분 대박 터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 가운데 힘들고 실족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그 영혼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우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의 심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스라가 더 좋아요. 느헤미야가 이제 봅시다. 느헤미야가 머리털 뽑아요. 그렇지 않아도 빠져서 그냥 가뜩이나 속상해 죽겠는데 지도자들 머리털 다 뽑아요. 느헤미야는. 근데 여러분 이쪽도 사랑이고 이쪽도 사랑이에요. 근데 저는 느헤미야는 또 돌아갈 때 성벽 재건할 때 받을 거 다 받고 가요. 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지향하는 쪽은 에스라 쪽이 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에스라는 목회자예요. 느헤미야는 성도 지도자예요. 그래서 약간 갈리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가운데 또 제가 에스라의 영성을 지향하니까 이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털 뽑기 전에 그 하나 심는데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뽑기 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알 거예요. 어거스틴 되게 방황 많이 하잖아요. 창기하고도 노란하고요. 주색에 빠져갖고 되게 방탕하게 살아요. 근데 그 어거스틴이 그렇게 힘들 때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암브로시스 그 당시 이제 주교한테 뛰어가서 어떡하냐고 막 하니까는 했던 첫 마디가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죠. 근데 사실은 기도하는 자녀가 아니라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냐면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 10년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회개와 자복과 그 눈물,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요. 그 성도 살리려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는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뿌려놓은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샘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샘원 살리려고 눈물로 뿌려놓잖아요. 그 샘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주님이 살리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그러면 눈물만 흘리면 다냐? 눈물이 연결되는 게 있어요. 뭐 눈물에 뭐로 연결돼요?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 혼자 울고 막 울기만 하고 끝났어. 그게 아니라 눈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혼이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울고 신세 한탄만 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남편 복 없는 게 자식 복도 없어. 그러면서 어거스틴 어머니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식의 그 아픔을 가지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로 나갈 때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그 심령을 가지고 내가 그 영혼을 살리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울어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심령에 있는 사람들이 중보기도자예요. 여러분 그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하나님의 의인을 구할 때 그 중보자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하면서 룻의 가정을 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그러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때 모세가 달려들어서 기도를 해요.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을 생명축에서 빼주시고 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 모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중보기도 사역을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그럼 너 빼고 얘네 살려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원리를 안 거예요. 누군가 이 가운데 서서 이 재앙을 막아주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마 작성하는 원리가 중보기도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중보기도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눈물의 중보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얘기하는 게 에스겔서 2장 22장 3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주님이 찾는 거예요. 이 땅을 살려야 되는데 이 땅이 무너지게 됐는데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이 진노를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그 가운데서 이거를 멸하지 못하도록 중보기도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중보기도의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그 심령을 조사한다 그랬는데 그 심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인 거예요.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이거는 뭐 성전 재건하고 나서 다 멸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딱 했던 게 뭐냐면 무릎 꿇고서요. 여러분 에스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학자고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가서 기도만 해요. 9장 10장 다 보면 기도만 해요. 언제 말씀 전하느냐면 느헤미야가 불러서 말씀 전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도 사역이에요. 중보 기도와 회개 기도와 지난주에 금식 기도 했잖아요. 기도란 기도는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는 말씀의 대간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절대 안 떨어져요.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능력자가 되고요.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권능이 에스라에게 있었는데 이 에스라의 영성이 우리 바이셈의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에스라가 했던 중보기도를 제가 잠깐만 살피고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는데요. 에스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왕 여기서 머리털과 수염을 뜯은 건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근데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 거 이렇게 뜯어버려요. 네가 정신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엄마들도 이제 화나면 딸 막 머리털 뜯는 엄마들도 있고 자기 거 뜯는 엄마도 있고 그러죠? 어떤 엄마가 좋아요? 둘 다 좋아요. 뜯겨본 사람은 이제 알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안따라는 얘기가요. 야샤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리 잡고 앉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자세로 앉는 거냐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스가랴서 그 설교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앉는데 그 자리 싸움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월요일 날. 진짜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게 시편 1편이라 그랬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앉는데 이거를 가장 잘 앉았던 사람이 마리아예요. 왜 마리아가 칭찬을 받고 마리아가 책망을 받냐면 뭐 섬기는 일하고 봉사하고 얘는 말씀 들었다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말씀을 들으려고 앉았는데 주의 발 앞에 앉다는 단어가 같이 쓰이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앉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이 민족들이 타락했을 때 성적으로 무너졌을 때 자리 잡고 앉는데 어떻게 앉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물러서겠다는 자세로 앉아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런 기도를 뭐라 그러냐면 끝장기도라 그래요. 끝장기도. 그러니까 오직 어디서만 결판을 내는 거야? 하나님과만 단판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요 재밌는 게 하나가 나와요. 에스라가 기도하는데 4절에 사람 잘못한 사람들이 와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힌.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양심이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따질 수도 있고 혼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침묵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이것을 아뢰는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이것도 중보 기도자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빨리 나갈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적당히 하다 가는데 여러분 그 중보 기도를 가르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는 시간과 비례하는 깊이를 갖는다. 기도는 뭐라고요? 시간과 비례하는 깊이를 가져요. 여러분 너무 빨리 일어나지 마요. 그러니까 언제 기도의 그 은혜가 임하냐면요. 한 1시간에서 지쳤어요. 이제 지쳐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힘 빠지고 다시 할 때 기도가 깊이 들어가요. 그게 뭔지 알아야 돼. 그래서 기도를 원래 과거에는 그래서 그 철야 기도나 이런 때 하면은요. 진짜로 9시에 시작해서 12시 넘어서 철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런 깊이 훈련을 해요. 물론 저희 교회도 이제 그 깊이가 생긴 그 권사님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있고. 근데 이분들은 그 깊이의 맛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부모님하고 아니면 교회 새로 와서 다른 사람하고 친분을 맺어요. 근데 뭐 맨날 교회 와서 밥 먹었어요? 잘 지냈어요? 뭐 주일날 사랑합니다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친해져요? 뭘 친해져요? 하나도 안 친해지지. 샘모임 하면서 나누기도 하고 아 우리 집사님 이번 주에 우리 커피숍에서 한잔 해요. 커피숍에서만 한잔 해야 돼요? 다른 데서 그런데 이제 커피숍 가서 밥도 먹고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집에도 놀러 가면서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기도는 주님과의 그런 시간들을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토로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도 느끼고 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날 터치하는 것도 느끼고 폭풍 같은 소리로 나에게 외치는 소리도 듣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꽂는 것도 느끼고 할렐루야? 안 느껴지나 보구나. 큰일 났네 이거. 주일날 말씀으로 꽂는 것도 느끼고 나는 에스라 스타일이야.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할렐루야? 큐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다가도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 것도 듣고 그러니까 이거를요 오래 교제한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에요. 그럼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짧아져야 돼요?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근데 혼자서 타면은 짧게 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특세 기간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장작불이 돼서. 그러니까 30분 하던 사람이 1시간 넘어가고 1시간 하던 사람이 1시간 반 2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지성소를 그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야샤브죠. 에스라처럼 승부를 내는 기도까지 가는 게 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 이제 그래서 이제 스가랴하고 에스라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아주 스펙트럼과 입체적인 그 맛이 달콤해요 안 달콤해요? 어떤 청년이 그러다 목사님 에스라와 스가랴가 이렇게 맞물려서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러면 말씀을 자꾸 그렇게 보는 훈련들을 하면 깊이가 생기면서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바이샘이 하는데 그런 맛은 보고 가야죠. 쓴맛 단맛 보는데 이런 맛도 봐야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앉다. 또 에스라가 그 앉은 자리, 하나님 앞에서 양보하지 않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승부를 걸고 다른 사람 에스라가 딱 안 거예요. 얘네들 아무리 와서 시시비비 가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미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정도 음행의 죄는요 못 끌어내요. 이번 강력한 중보기도의 역사로 성령으로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단판을 누구랑 져서 씨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야, 이 죄인들 왔는데 이것들이랑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가라, 물러가라. 이 싸움은 용장들이 하는 싸움이다. 이게 중보기도 용사예요. 이 사람들이 모아서 골방기도 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다 모아놨죠. 왜? 일단은 뭐 박리담회야. 다다익선, 다 들어와라. 그랬다가 나중에 속 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원의 300용사를 추리는 거예요. 기도원에 300용사야 되는데 지금 30명을 모았으니 언제 300명을 모아. 교회가 커지면 이제 그런 용사가 모아지겠죠. 이제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중보기도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팀들이 모이면은요, 의쟁이 띠쟁이 100명 모이지 않아도 돼요. 딱 5명 모이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막 영적인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 나타나죠. 그럼 그 목회자가요, 그러면은 딱 교회에 문제 터지면은 딱 그 권사님들한테만 기도 딱 알려줘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알려줘. 야, 모르지? 여기까지 올라와야지 알려줘. 네. 너희들은 수준 아니야. 왜 군대 가면은 왜 아무나 걸레질 못하게 하잖아요. 딱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그 단계에 올라간 사람만. 그래서 영적인 계급이 나뉘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맡기는 사람한테만 맡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한테 기도 제목을 주면은요 무너져 버려요. 기도 제목 끌어안고 다른 사람 그냥 그 문제 끌어안고 어디 가서 나발이나 불고 다니지. 중보기도 영성 있는 사람은 딱 자기 문제로 끌어안고 울고 기도하죠. 그래서 누구한테 맡기는지도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괜히 이거 저 사람한테 얘기했다가는 온 동네 차라리 KBS 방송국에다 알릴 걸 그랬다. 그런 사람이 있고요. 딱 중보기도자는요 딱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럼 누구한테만 나가요? 하나님한테. 끝장을 볼 때까지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그 베테랑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개척할 때 돈 많은 사람도 필요 없고 똑똑한 사람도 필요 없고 유학 갔다 온 사람 다 필요 없고 중보기도자 10명만 붙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국을 뒤흔들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하여튼 한 4명 모았어 지금. 10명 모으면 이제 바로 개척이야. 아니, 진짜로 역사가 쓰여져요. 기도로 성령으로 하는 역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세워야 되는가 막 새벽마다 2주째 지금 일주일만 할까 2주째에서 지금 목 다 나가고 지금 힘들어 죽겠네. 누가 2주 하자 그랬어? 함윤계. 누가 2주?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들은요 이 특세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길러내요. 이렇게 길러내면은 아 요거 튀어나오면 딱 잡고 그 사람들이랑 일하는 거예요. 청년부에서 지금 한 명 튀어나오고 있고 장년부에서 왜 안 튀어나와 이렇게. 튀어나오면 담임 목사가 그 사람들이랑 네트워킹 해갖고 영적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바이센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럼 큰 소리도 안 내요. 그 사람들하고만 일해요. 그래서 원래 저기 뭐야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다 같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성령이 불을 주셔서 영적인 사모함을 주세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사모함이 안 들어오면은 이 헛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던지고 도전하잖아요. 저건 내 거다고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아니 저건 누가 가지면 좋겠다. 내가 기도나 부탁해야지. 미치는 거죠 담임 목사가. 아니 큰일 났네 이거 자꾸 길어지네. 그래서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니까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들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일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사는 게 쓰임 받을 때 짧은 인생 그렇게 쓰임 받고 얼마나 복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중보기도 중요한 게 에스라 9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신 중에는
여러분 여호와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손을 든다는 거는 찬양을 할 땐 최고의 경배예요. 하나님을 가장 높인다 막 이런 뜻이고,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항복이에요. 항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마치 에스라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겸비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인데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발 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발 들어서 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위임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능력으로만 하겠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자들의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걸 맡긴다는 표현으로 이걸 드는 건데, 여러분 저절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면은 저절로 그냥 올라가요. 그럼 막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는데 그게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심이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성령과 하나님 정말 회개의 영과 또 우리의 마음이 다시 기경되는 역사를 보여주셔서 이 지도자들 정신 못 차리는데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높아져요.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그 화요일날 제자훈련하는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세상은 칠면조 사회예요. 약하면 죽여요. 그래서 강해 보여야 돼요. 잘난 척 해야 돼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주님은요 높으면 밟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헷갈린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주님을 대하니까 주님 밟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요 손 들고 나와야 되고요. 가장 낮은 자세. 왕이라도요 가장 낮은 말석에 앉아서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불쌍히 여기면 밟혀요. 진짜 무시당하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님 나 정말 부족한데, 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목사인데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 버리시고 박대하시면 누가 나 걷어요. 그러면 큰 바짓가랑이 붙잡아야 돼요. 그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레헴이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의 어근이에요. 불쌍히 여기셔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 주님 큰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의 중요한 태도, 두 번째 태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자는요 주님께 아뢰일 때 구체적으로 상세히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9장 6절서부터 15절까지가 이 죄악의 목록들을 상세히 아뢰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 다 아뢰야 되나? 주님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인데 주님 다 아시지 않아요? 그런 주님도요 내 마음 알지? 대충 응답하세요. 여러분 꼼꼼히 응답하는 게 중요한 게, 죄의 항목들이나 나의 회개와 모든 것들을 토설할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와 보일러 샤워를 한다 그래요. 요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다 찝어주시고, 또 때로는 사탄이 시험 거는 것들이 드러날 때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낱낱이 꼼꼼히 세세히 아뢰는 그런 중보기도를 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길어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책 중에서 아직도 가야 할 길, 스카펙 박사의 이 책 소개했죠.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라고요? 아뢰지 않는 죄예요. 아뢰지 않는 죄. 아뢰지 않는 게으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지 않는 것, 내가 아니까 내 힘으로 하려는 게으름.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꼼꼼히 주님께 아뢰일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에 대해서, 또 교회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알리면,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제 은사 테스트 하다 보면 중보기도자의 은사,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또 기도해야 될 것을 알려주셔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돼요. 저 여러분 가운데 그 능력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알려주는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게 돼요. 근데 이제 주님 다 아시죠? 주님 다 해주세요. 그래, 내 마음 다 알지? 천국 오면 해줄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그러지 말고
기도로 다 받아내는 기도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할 때 영적인 공격이 엄청 많아요. 사단이 끌어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러분 중보기도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시험거리가 많으면요, 기도하면 사탄이 입을 막아요. 얼마나 강한지. 그럴 때는 한 사람 갖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화살 기도를 해야죠. 그때는 막 몇 사람이면 겨우 열려요. 겨우. 근데 어떤 사람 거는요, 생각지도 않은데 성령이 시켜서 술술술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술술술술 나가는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딱 들어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지 입고 나가려 그래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꼭 기도해야지 하고 붙들고 들어갔다고도 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요, 나갔을 때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중보기도자가 이제 그거랑 싸우는 거거든요, 사실. 들어가서 그 사단의 경고현증을 패해야 되고 싸워야 되니까 그 싸움 가운데 들어갈 때 얼마나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지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위해서 소고기 사주세요. 그냥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또 이제 저의 유머 코드를 모르는 분들이 심각하게 목사님 소고기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라기 선지자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말라기 선지자한테. 그래서 목사님 그 유머를 좀 자제하셔야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 유머 자제하면은요, 여러분 설교 되게 드라이해집니다. 여러분이 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이해를 시키세요. 오히려 이렇게 우리 목사님 유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특세 때 오면은 그 공성원 목사님이 있어요. 청교도 개혁교회 공성원 목사님은 유머 하는 거를 죄로 여기셔갖고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말씀만 딱 나 그렇게 할 거야 아주 그냥 앞으로. 여러분, 진짜 초상집합이에요. 다 웃는 것도 싫어해요. 그 공성 목사님은 하나님께 죄된다고.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웃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들마다 다 달라요. 공성 목사님 농담도 싫어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그 개그의 하나님이고 마음이 되게 넓으시고 쪼크도 좋아하시고 이렇게 기쁨의 하나님이죠. 희락의 하나님, 즐거움의 하나님. 그래서 희노애락이 있어야지 사람이. 할렐루야.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가니? 네? 게으름. 그래서 맞아요. 게으름. 여러분, 기도할 때 꼼꼼하게 부지런히 이렇게 얘기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순시가 할렐루야. 요새 차 사고 그러더니 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그 얘기할게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9시 전에 끝낼게요. 하여튼간. 중보기도를 하면은 영적 전쟁이 많아져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들도 잘 들으세요. 자기들도 하다가 떨어져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간증하고 마칠게요. 남자 집사님인데 사춘기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 어머니가 눈물이 짓물렀어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사고인데 정말 인생 망가질 정도로 사고를 치고 다녔으니까. 학교에 끌려가는 건 문제가 아니라 경찰서에 끌려다녀요. 그 문제를 이제 크게 치는 애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하는데, 엄마가 그러면 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아들이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엄마가 기도하는 게 더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탄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 사람이게요? 그렇게 안 둡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더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양약이가 생기는 거예요, 속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 중보기도 할 때 그래서 끝까지 이길 때까지 싸우는데 순간 그러면은 기도를 쉬게 돼요. 남편이나 애들을 위로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더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딱 붙으면은 영적으로 붙었다 하면은 이길 때까지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되면은요, 기도자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용히 끝내야겠다. 그냥 조용한 게 좋아야. 평화주의자거든요.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박살이 납니다, 마지막에. 잘 아세요. 영적으로는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군사인데
영적인 그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막 더 망랑의 짓을 하고 다니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될게요? 이 집사님 간증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이겼습니다. 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요 가장 강력한 중보기도예요. 근데 목회자의 눈물의 기도, 내 영혼을 위해서 누가 그 부모의 심정과 아비의 영을 갖고 예수의 영을 갖고 울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소고기 좀 사주세요. 그 사람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중보기도자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이게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여름 성경학교 청년부 이제 그 현부 들어가죠. 그럼 이제 애들이 뭘로 변하는 것 같아요? 많은 프로그램은요 사실은 미끼예요. 그럼 그 뒤에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교사 선생님들이요 울면서 기도해요. 그 영혼들. 저는 지금도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그 잉크엘 신성통상 그 여직공이요. 지금 생각하면 나영이 봄이 나이야. 23, 4. 그때는 25 넘으면 노처녀였으니까. 그래서 26, 7 먹은 노처녀들은 약간 좀 시집 언제 가냐 막 그러는데 지금 하면 난리가 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린 그 저희 초등학생들 붙들고 기도하고 어렸을 때 자기 월급 받는 날이면은 과자 이만큼 사놓고 불러놓고 애들 위해서 기도 그랬어요. 그 기도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뒤에서 기도하면은 그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그 방법 외에 다른 걸로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지만 정말 살리는 능력, 성령의 능력은요 그 뒤에가 더 강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저기 코로나19에 침 튀기면 안 되는데 저도 그런 상식이 있는 목사예요. 지금 철야를 올해 막 고민하면서 끊었던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인데 지금 그럴 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끊어지면은 이가봇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이 떠나는 교회가 생겨요. 교회인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끊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그건 이제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를 안 받아요. 그럼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사교 집단, 동아리가 돼요. 그럼 그 교회는요 빨리 나가야 돼요. 그냥.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도 없고 회복의 역사도 없고 또 사람이 와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바이셈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요 이 불꽃이 살아 있어야 돼요. 기도의 불꽃이. 근데 막 여기저기서 막 죄악의 불꽃이 막 꺼트리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막 그 영적인 사람들 막 확 채가고, 그럼 좋다고 막 좋아하고, 뭐 청년들이 갑자기 막 타락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막 중직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안 좋고 그래도요 그런 게 살아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성이 있고 생명 다 살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딱 와보니까 그런 판인 거예요 지금 공동체가. 그러니까 에스라가 딱 했던 게 뭐예요? 딱 중보기도, 금식기도, 회개기도 다 안 되니까 에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도 이제 2주 이렇게 해놓고 이번 달에 또 2주 한 거는 이 판은 이제 내가 뒤에서 물러 있으면 안 되는 판이 된 거예요. 싸움판이. 내가 죽든 사단이 죽든 둘 중에 하나 죽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죽진 않겠어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특세 때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의 영성으로 하나님 이 에스라에게 했던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오늘 수요 강론에 온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기도자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중보기도자로 쓴 사람들은 수지 맞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중심에 세워주세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